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부어주는 입술로 쓰임받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참 역사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요즘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상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공간복음서와는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해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와는 약간 초점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신이신 예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처럼 막 족보가 나오고 그 인간적인 그런 역사를 역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요한의 의도된 기록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상황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상황, 즉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이제 하늘로 뜬금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그런 때가 아닌데,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 하늘로 간다, 너희들 떠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4절에 보니까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지금 이게 말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이런 말 하지 않으셨느냐? 왜요? 그때는 내가 지금 떠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너희와 함께 여기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4절에 운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오신다고 하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신 다음에 오실 그 성령님에 대해서도 요한은 언급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큰 뜻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자 예수님, 이 그 뜻을 이루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그 부활 승천한 이후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한이 말하는 이 구원의 시점은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와 동시에 천국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아직 종말이 오기 전까지,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부활은 하셨죠. 부활하신 그 시점과 아직 재림하신 그 시점, 아직 오지 않은 그때, 요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 때를 우리가 지금 이제 중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에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태초에 구원 계획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재림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그때까지 요 기간 동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보다 신적인 면을 더 다루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가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지점이고 아직 오지 않으냐는 그 멸망의 시점, 요 사이에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토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엘랭크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라고 하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뜻 가운데 꾸짖다라는 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마지막 명사인 심판과 연결 지을 때에 심판을 꾸짖다, 이런 아주 어색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죄를 깨닫게 하다, 죄를 폭로하다, 드러나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래서 8절 끝에 기록된 이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어의 느낌으로 이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은, 자, 8절에 처음에 뭐가 나와요?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죠. 여기 이제 내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4절에.
올라간다고 얘기했고, 나가 올라가면은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의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신다. 이렇게 우리가 8절을 읽을 수가 있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해서 도덕적인 뭔가 문제가 되는 일들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지요.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촉되는 그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것만 죄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죄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야지만이 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죄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셔야 되는, 나의 피값 대신 누군가가 내 피를 대신 흘려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은 대부분의 불신자였다가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회심할 때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물을 이쪽으로 던져라. 그물 던졌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물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 한 게 뭐예요? 그물 던지라고 해서 던진 거고 건지러 가서 건진 것뿐이에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이게 죄로구나. 나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 즉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콧물이 눈물 되도록 막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부흥회를 통해서 알게 되신 그 먼 옛날 여러분들, 그 먼 옛날 그때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회개하십니까? 그때 만나고 끝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 오셨다가 가시고 이제 알았지? 이제 더 이상 안 와? 이제 너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불림받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성령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임하는 그날까지,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철로역정을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저랑 함께 철로역정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 떠나는 곳이 어디예요? 처음에 장망성을 떠나, 이제 곧 망하는 그 성을 떠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심판받는 그 성을 무서워서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저 하늘빛이 보이는 천국의 문을 향하여서 장망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철로역정의 시작인 것이죠. 죄가 깨달아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가 도저히 여기 더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죠. 저 빛을 향하여서 걸어가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서는 그 가족과 정들었던 친인척과 친구들과 일자리가 있고 마을이 있는 그곳을 과감하게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발 읽으십시오. 뭐를요? 철로역정. 만화책으로라도 읽으시고, 우리 카페에 보면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옛날같이 그렇게 총명하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만화로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요.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라고 권면해 주세요. 자꾸 봐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래 나는 죄인이었지 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아직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부패의 영향력이 그 아래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집에서 세수하고 발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톡 건드리면 눈물이 날 수 있어야 됩니다.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맨날 그냥 잘못했다고 언제까지 내가 그러겠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지. 점점점 양심이 굳어지고 신앙 양심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눈물 흘릴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 만나셨던 그분에게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자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할 수 있도록 죄와 부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양심에 가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만 주님 다시 회개하고 부끄럽습니다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회개케 하시게 하는 그 일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내 신앙 양심에 딱딱해졌다면 성령님께서 떠났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회개케 하신다면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버티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기가 민망하다면 혼자 기도 골방에 가십시오. 가셔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뭐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핏값으로 그 핏값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 주셨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살아왔던 내 모습이 깨달아진 하시는 그 예수, 그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시든지 회개하시고 점점점 새로워지시는 아침의 모든 교우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던 그 주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막힌 담이 쌓여 있고 건너지 못하는 넓은 절벽으로 끊어져 있을 때에 그 담을 허시고 그 절벽을 십자가의 다리로 이어주시는 그 주님이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저마다 자기가 진리라고 떠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물질입니다. 건강이 진리입니다. 아니야. 과학입니다. 지식입니다. 기술이 진리입니다. 아니야. 권력이나 인간관계가 진리입니다. 그것도 아니야. 종교나 이념이 진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진리라고 떠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우후죽순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그럴듯하지요.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진리가 내가 진리야 하면서 등장했었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해결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종교나 이념도 아닙니다. 사망을 해결한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아이고 무슨 예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이면 다야. 기술이면 다야. 건강이 다지. 여러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은 바로 그 영원하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내자예요. 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안내자가 누구시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성령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나 예수님 만난 줄 알았는데 성령님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장로네, 목사네, 권사네, 집사네, 그거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죠. 맡은 그 계급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인 것이죠. 그거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만난 흔적은 성령님께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라고 하더라도 성령님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아무 직분 없는 평신도라 하더라도 성령님과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아주 고상한 수도승 세 분이 유명하다고 하는 한 수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수도원은 섬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분들이 그 섬을 가서요. 수도원 가서 그 수도승들이 사역하는 일들을 보면서 열심히 뭘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큰 축복을 하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저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배 타고 나가고 있는데 수도승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모자를 두고 가셨어요 하고 모자를 가지고 오는데 물 위를 막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수도승들도 뭐예요? 배 타고 가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 수도에 계시는 분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직분들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성령 충만한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길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즉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협박했던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시면은 그걸 아주 그 이미지로 영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기둥에 매어 가지고 그 가죽 채찍의 끝에다가 쇠 붙이듯 납조각 이런 거 달려 있는 것으로 이 채찍을 맞으실 때 살점이 그냥 척척 찢겨 나가실 때 사탄은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교묘하게 쳐다보고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다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못 보셨다면 한번 그 장면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뭡니까? 죽음으로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아프잖아요. 살점이 뜯겨나고 두렵잖아요. 어떻게 내 생명 어떻게 되겠다. 그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 협박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뭐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아무리 죽음으로 협박해 보십시오. 너 나 죽였어? 나 부활한다? 부활하면 그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강력한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들이밀어도 그것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부활할 수 있으니까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세상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하여서 악이 창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이 세상의 궁극적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성령님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자기 이름 대시면서 누구야?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 대면서 시작. 상호야,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탄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겨우 몸 하나 죽인다고 하는 거, 그거에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탄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현재 남아있는 사탄의 잔존 세력들은 최후 발악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힘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이 곧 끝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마지막 때는 남은 사탄의 세력들이 심판받는 날이요, 주의 백성들이 들림받는 날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아천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아 영생의 길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갈 바를 안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